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요나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요 집에서 피노키오 동화책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찾아서 읽을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피노키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 읽지 않아도 어렸을 때 다 적어도 한 번씩은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피노키오 이야기를 쓴 작가 콜로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피노키오와 예수님이 참 닮은 점이 많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요셉이죠. 피노키오를 만든 그 목수의 이름이 제페토예요. 근데 제페토가 이 주세페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세페의 다른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세페가 어디서 나왔느냐? 요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아버지도 둘 다 요셉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요.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고래 뱃속을 이야기하면서 요나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노키오는 원래 학교를 가라고 하는 아버지, 자신을 만든 아버지 제페토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면서 바깥에서 놀러 다니면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 안 듣는 피노키오를 찾으러 간 제페토가 고래에게 잡혀먹게 됩니다. 그리고 피노키오는 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뛰어들어가서 같이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고래 뱃속에서 제페토를 구해내게 되고 피노키오는 진짜 인간이 된다. 이런 게 이제 피노키오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피노키오는 진짜 자기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제페토의 아들이 되는데 그 전환점이 되는 곳이 어디냐? 고래 뱃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래 뱃속에서 어떤 이야기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요나서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래 뱃속에서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실 요나서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어디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불순종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회개 기도 드리잖아요.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 요나가 어땠을까? 이제 죽었구나. 이젠 정말 끝났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당장 숨이 한 방에 끊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상황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살아날 소망이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숨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요. 자, 지금까지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요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요나가 입을 열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아마도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물고기 뱃속까지 갔으면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요나라면 어땠을까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물속에 완전 빠져가지고 바다에 가라앉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정말 거의 신음과 같은 음성, 비명과 같은 어떤 외마디.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순간에 어떤
꾸밈이 있는 기도를 드리기는 어려운 거죠. 가장 절박한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가 자기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했다, 불러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린 기억합니다. 요나서 1장 그 어느 곳에서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요나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이방인 선원들은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지만 요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기도했느냐?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수월의 뱃속. 수월의 뱃속이 뭐냐? 수월은 원래 구덩이란 뜻이에요. 깊은 구덩이. 사람이 죽으면 가는 사후 세계를 수월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했잖아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그 순간 요나는 죽은 거예요. 이미 수월로 들어간 겁니다.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이 삼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나는 언제 기도했느냐?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다가 수월이 삼켰을 때, 큰 물고기가 자기를 집어 삼켜서 그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 기도라고 하기도 뭐한 게요, 그건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떤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그러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뭐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면 기도겠죠. 잡히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짖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갑자기 놀라면 주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 외마디도 기도라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그 비명과도 같은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은요, 문장으로 또박또박 기도문을 갖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그 순간을 지나간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죽었어야지 정상인데 시간이 좀 더 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기도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 목숨을 단번에 끊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셨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고난 앞에서의 그 부르짖음,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만나 주셨거든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때문에, 그들의 압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했어요.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모든 역사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음하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 그때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요나가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자초한 고난이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이 던지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던져달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요나가 던져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요나가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달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께 쫓겨난 겁니까? 아니죠. 자기가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친 겁니다. 오히려 성전을 멀리하고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던 거예요. 니느웨에서 먼 곳으로, 어떻게 하면 더 먼 곳으로 도망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선원들이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던지잖아요. 배에서 던질 때 그 밑에 큰 물고기가 입을 딱 벌리고 그대로 싹 받아서 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던졌어요. 던지니까 물속에 빠졌겠죠. 점점 가라앉아서 깊이 점점 내려가요. 가라앉아서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감쌀 정도로 바다의 바닥까지 가라앉은 겁니다. 그 바다의 바닥이 어디냐? 산의 뿌리예요. 이 바다에서 조금씩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한 가장 깊이 내려간 겁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요나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요나는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또 바다 깊은 곳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보통 물고기들이 뭘 먹을 때 보면요 그냥 통째로 삼키지 않고 다 잡아서 뜯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요나는 통째로 삼켜집니다. 아,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서 잠깐 살아 있으니까 너무나 다행스럽긴 하지만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육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아직 물고기 뱃속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화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고기가 비록 통째로 삼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얼마나 큰 물고기일래 그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늠할 수 없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물고기보다 거대한 물고기라고 칩시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결코 안락한 곳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공간일 거예요. 물고기가 뭐 아무리 커도 근데 커가지고 정말 지체만하게 크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그곳이 안전한 곳이겠어요? 물고기 뱃속인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소화되면 끝입니다. 지금 소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물고기 뱃속은 캄캄하고 답답한 공간일 겁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잠깐이라도, 얼마 동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고 은혜인 겁니다. 하여간 거기서 요나는 숨을 돌리고 정신 차린 다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돌아볼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자기가 경험한 사건, 바다까지 내려갔다가 정말 물에 빠져서 익사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살아있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내가 잠깐이나마 더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다 지금 이렇게 목숨을 계속 부지하고 있는 걸까? 돌아봤겠죠. 그 결과 요나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수월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벌써 죽었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시간을 주신 거예요. 어떤 시간을 주셨을까요? 돌이킬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지금 그 기회를 얻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계속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이 기도도 들어보면 무난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왜냐? 요나가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영혼이 피곤할 때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갑판 밑에 들어가서 잠잤어요.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요나가 이 영혼이 피곤할 때 요나의 영혼은 잠들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를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 못했지만 방금 풍랑이 일고 물에 빠졌을 때 물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점점 가라앉아서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구나 라고 싶었을 때 그때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마도 요나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방금 나 기도했어요. 방금 하나님 불렀어요. 그때 드렸던 그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미쳐서 주님의 귀에 들려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죽다 살았으니까 이 정도의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다음 기도를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기도는요, 오늘 기도의 핵심이에요. 사실 언뜻 보면 정말로 진실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좀 익숙해요.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를 떠올렸어요. 바리새인이 사람들을 많이 다니는 광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형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저 죄인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드러내면서 뿌듯해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의 기도가 딱 그래요. 요나는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지금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저버렸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방인이 아니잖아. 요나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목숨을 건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틀림없이 그 은혜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요나가 말하고 싶은 본질이 뭐냐? 이방인들은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요나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게 당연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온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요나가 왜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았지만 이 대목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왜냐?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은 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이 곧 멸망할 터이니 너희들이 회개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너희들이 돌이킨다면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명령이 요나의 마음에 너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자,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아시리아 제국이 아직까지는 지금 이 요나의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어요. 그렇게 큰 제국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로 크진 않았지만 이제 막 성장하는 제국이라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계속 있었던 나라입니다. 적대국이에요.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겁니다. 아유, 저 귀찮은 나라가, 저 성가신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는구나. 저 멸망당에 마땅한 나라가 드디어 멸망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굳이 니느웨에 가서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알려주면 그러고 있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멸망할 테니까.
그걸 왜 알려줘요? 누구 좋으라고? 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 안 하고 바로 멸망시키지 뭐 미리 예고를 합니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 이방인을 계획하고자 하는,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요나의 그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저 니느웨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에 빠져서 비록 신세가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이유 뭐예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생각입니다. 자, 이 기도를 보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순간부터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또 물속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좀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언뜻 보면 회개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돌이키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나 기도 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익숙하시죠? 헤세드 뭐예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구원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람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걸 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헤세드를 저버린 사람 누굴까? 저는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멸망에 가고 있는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의 헤세드의 그 마음을 요나가 버린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 요나에겐 없었던 겁니다. 조금도 없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요나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건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요나는 죽음 앞에 있어요. 요나가 있는 그 상태는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호랑이 뱃속이나 사자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 죄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좀 더 좋으니까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거들먹거리는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할 기회였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요나서 2장을 보면요,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기도 드리고 있을 때예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절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귀로 듣기에 참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진실한 회개와 감사가 있는 기도 같고, 이 기도로 요나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남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뽐내거나 자기 스스로 도취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멋지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멋지거나 그 사람의 믿음이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결단이고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게 빠진 기도는 겉만 번드르르 하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선물 포장지 같은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도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마침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아서 육지로 진짜로 살아난 역사적인 순간, 놀라운 순간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때 요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나는 구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요나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말합니다. 토해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토해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토해냈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범죄해서 더러워지게 되면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토해요? 역겹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견디지 못하고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의 그 자기 기만적인 기도, 여전히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교만함으로 가득 찬 그 요나의 기도를 드리는 그때, 이 큰 물고기에게조차도 너무나 역겨웠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요나를 토해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요나는 그 안에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 물고기에게조차도 토해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를 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한다는 건 유창하고 화려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특유의 어떤 그 수사법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익숙해져서
기도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잘 갖추고 일단 중간중간에 텀이 없이 이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다다다다다다 아주 물을 흘러가듯이 빠르기로 쉴 새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와, 그 사람 기도 잘해 라고 말합니다. 또 1시간을 기도했니, 2시간을 기도했니, 몇 시간을 기도했니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만족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아주 익숙해져서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에 만족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해져서 기도를 의식하지 않고 한다니까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구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상태까지 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짓말이 진짜 무서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가 지금 거룩한 줄 알고, 내 믿음이 충만한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 건 줄 알고 스스로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면 뭐가 제일 나쁘냐면 돌이키지를 못해요. 회개하지를 못해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말로만 화려한 가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꾸미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실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그렇게 위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방에 온통 위험과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위태로워요.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소화되어 가고 있는 그 요나처럼 우리도 죽음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큰 물고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고 꾸미고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하기에 우리의 상황은 사실 너무나 절박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고도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 할 때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는 은혜, 그 헷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나와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구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음의 위안을 받고 교만했던 가짜 기도를 드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착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